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십시다. 시작.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한 미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곧은 길이라 불리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보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니 이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려고 그의 손을 자기에게 얹는 것을 한 미래상 중에 보았음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서 들었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 하더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의탁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여기서 포박해 가도록 수제사장에서 이미 허락받아 두었다고 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길을 가라. 이는 그가 내게 있어 이방인들과 군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짊어질 택함 받은 그릇임이라.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죠. 아나니아야, 이때 오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부르신 건 아담이었죠. 아담이 죄를 짓고 그의 아내 이브와 함께 나무 숲속에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아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죠. 그 뒤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야곱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렇게 대답한 유일한 사람이 아나니아 한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대답이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 단 한 곳뿐입니다. 종교 세력의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에게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던 바울,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 비치는 한 줄기 빛으로 에워싸신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냐, 이 말씀으로 이 음성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 음성을 듣고 니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기는 어려우니라. 이 말씀에 살기등등했던 그가 주여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런 바울, 그를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을 내쳐 가라고 명하시면서 그리로 가면 네가 꼭 해야 할 일이 지시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9장 서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엎드렸다가 땅에서 일어나니 이때 눈은 뜨여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손을 잡고 인도해주는 일행의 안내로 다마스커스에 당도한 뒤에 그렇게 시력을 잃은 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중 10절부터 16절까지를 아까 우리가 읽고 묵상했죠. 이처럼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내리 비치는 가운데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사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직후에도 그 부활하신 모습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손으로 만져보게까지도 하셨는가 하면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활동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육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드높이 들어 올려지셔서 구름이 그들의 시야 밖으로 주를 모셔 들여갔어요. 이때 그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하늘을 응시하며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의 눈에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실 바울에게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지 그분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비치는 한 줄기 빛이 그를 에워싼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한 것이냐 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가 얼른 엎드렸고 또 일어나 그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꼭 해야 할 일이 내게 지시되리라 하시는 말씀에 그가 땅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그가 눈은 열려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8절이 쓰고 있듯이 그야말로 바울은 눈뜬 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도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분의 임재로부터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을 때 그분의 음성은 들었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당신께서 누구를 부르신다거나 찾아오실 때 그에게만은 당신의 모습을 숨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이 시편 89편을 썼는데 그 46절에 보면은 주여 언제까지이옵니까? 주께서 주의 몸을 영원토록 숨기려 하시나이까 하고 호소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여 실로 당신께서는 몸을 감추시는 신이시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패역에 대해서 진노하실 경우에만 그때만 당신의 모습을 숨기시지 적어도 하나님 당신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그에게 찾아오실 때만큼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봅니다. 욥기 13장 24절에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고 탄식했어요. 그렇지만 그 대목에서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냐면 저의 패역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십니까? 저의 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 범법과 제 죄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욥기 13장 23절에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패역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이 세상 패역 안에서 범법하고 죄 짓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얼굴을 감추셔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죠. 한 영으로서 초자연 존재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이 자연계의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긴 해요.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초자연 존재이신데 자연계의 자연적인 모습이 되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아니면 우리 인간을 영 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영 안에서 우리를 초자연 존재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시기 직전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진군을 계속해 온 지 석 달째 되는 그들이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펼치고 산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 너희를 내게로 데려왔음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음성에 순종하여 내 언약을 지키고자 한다면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보다 귀한 유다른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또 나에 대하여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어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씀들이니라. 우선 거기까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한 것을 두고 출애굽기 19장 7절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목전에 풀어놓았다. 이렇게 성령께서 표기하고 계셔요. 말씀을 눈앞에 풀어놓았다. 말씀들은 귀로 듣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눈으로 보는 물건인 것처럼 말씀 보따리를 사람들의 목전에 풀어놓았다고 성령께서 표현하고 계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격언, 유명한 격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은 귀로만 들어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견이 불여일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귀로만 들었는데도
한 번 듣는 게 100번 뵙는 것보다 더 나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이에 호응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맹세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이 말을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다가가리니 그러면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게 되리라. 중략하고 백성에게 돌아가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빨도록 하라. 이는 주가 셋째 날에 온 백성의 면전에 시나이 산에 셋째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도록 하라. 그리고 백성 주변에 경계를 그어놓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경계를 넘어 산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구든지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 내에서 하나의 정설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로 6 날개를 가지고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다른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한 스랍이 다른 스랍에게 이렇게 외쳐요. 거룩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께서 거룩하시도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외치는 스랍의 목소리에 문기둥들이 흔들렸고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또는 미래상 중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성경에는 아무 설명이 없지만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생시였다고 보는 게 옳을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화를 입었구나. 내가 망했도다 하고 탄식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육안으로 직접 배웠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고 탄식했던 것인데 방금 앞에서 본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들과 함께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 이 설이 기독교 신학 내에서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모세는 어째서 죽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해명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내가 화를 입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을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죽임당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알게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뵌 후 자기가 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가슴을 친 까닭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인간이다. 더러운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눈이 만군의 주 그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5절에서 친히 밝혀요.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진 죄로 가득 찬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더러운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살고 있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인간이 폐역 안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망연자실했던 것인데, 이때 서랍들 중 한 서랍이 불길이 살아있는 수출 부집개로 제단에서 집어서 그걸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왔죠. 그리고 그 숯불을 그의 입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패역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게 되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패역이 제거되면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입증돼요. 패역이 제거되고 죄가 깨끗하게 된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영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 안에 있다는 것은 패역이 제거되고 죄가 깨끗하게 된 상태를 말해요. 영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 즉 인간이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 자아가 세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 자아가 세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또 육신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자연계는 초자연계인 하나님의 세계와 대칭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의의 세계이고 세상은 패역의 세계죠. 의의 세계란 곧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를 말해요. 그렇다면 패역의 세계는 죄의 세계, 어둠의 세계, 즉 죽음의 세계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그 자체가 죄로 물든 패역이고 죄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어요. 인간의 육신이 반드시 죽는 것은 그래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뵙고도 죽음을 모면하려면 이 세상 패역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서 영 안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 패역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같은 죄의 모습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오셨던 것은 그래서예요.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셨죠. 어둠의 세계 그리고 죽음의 세계인 이 세상 패역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빛의 세계요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의 의의 세계로 옮겨다 넣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로 그 일을 마치시고 다시 오셨던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께서는 더 이상 몸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분께서는 그 대신 영으로 이 세상에 임하여 계셔요. 그러나 영으로 임하여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뵙지 못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영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분을 뵐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영으로 임하여 계신다. 이 말은 곧 말씀들로 임하여 계신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여기에 임하여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분의 육신인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을 육신으로 입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영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을 뵈려면 우리도 육신에서 벗어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인간자아가 세상에서 벗어나고 육신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생시건 꿈에서건 미래상 안에서건 환상 속에서건 육신 안에서는 절대로 그분을 뵐 수가 없어요. 그분을 뵈려면 반드시 육신을 벗고 영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생명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는 뜻이고 영 안에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간증하고 또 선포할 수 있게 돼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영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는 뜻이고 빛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요컨대 영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곧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임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시인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요한일서 4장 1, 2, 3절에서 역설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영들을 시험해 볼지니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도록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와 계심을 고백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와 계심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어느 것이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즉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미 그것이 세상에 들어와 있느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와 계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임하여 계신 그분을 뵐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분을 뵙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리비치는 한 줄기 빛으로 그를 감싸셨던 것은 당신의 임재를 그에게 분명히 하셨던 거예요. 빛으로 땅에 임하셨다.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빛이, 한 줄기 빛이 자기를 감싸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께서 그로 하여금 눈뜬 장님이 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열려 있어도 보지는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죠? 그가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폐역 안에 있던 바울이 하나님을 배우면 바울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지금 바울은 아직 하나님의 의 안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는 지금 폐역 안에 있어요. 죄 안에 있는 죄인이었단 얘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을 뵌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를 눈멀게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징계였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징계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 주의 천사로 그에게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불꽃이 솟아나는데도 그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불꽃처럼 보였지만 불이 아니라 빛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분명히 하셨던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당신의 임재를 밝히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던 것은 모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러나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은 당신의 음성만이 아니라 모습까지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에서 친히 밝히셨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을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속으로 내려오셔서 성막 문에 서시더니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어떤 선지자가 있어도 나 주는 그에게 미래상 안에서 나 자신을 알리는 것이 관례요. 꿈속에서 그에게 일러 말하는 것이 관례니라.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가 않나니 그는 내 집 전체에서 신실하니라. 그래서 그와는 내가 알아듣기 어려운 언사를 쓰지 않고 아주 명료하게 입에 입을 대고 일러주는 것이 관례니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게 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운 줄도 모르고 내 종 모세를 헐뜯는 것이냐. 보세요. 내가 모세로 하여금 주의 모습을 보게 한다. 이렇게 민수기 1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왜 그러신지 그 이유는 모세가 내 집 전체에서 신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셔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합하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 있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있을 때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마음이 합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죠. 말하자면 영 안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 생명, 진리, 빛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래도 모세는 죽질 않았어요. 바울도 훗날에는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 3, 4절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여 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알았다.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나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낚여차여 올라갔느니라. 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셋째 하늘로까지 낚여차여 올라갔던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마치 딴 사람인 것처럼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적 자가 영적 자를 이렇게 또 다른 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이같이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고, 그렇죠. 육신을 입은 채 하늘로 올라간 건지 그냥 육신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만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나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을 내가 알았던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짐작컨대 바울은 분명 몸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몸 밖에 있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무엇라고 말로 형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로서는 알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은 적법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4절에서 밝혀져요. 그가 낙원으로 낚여채에 올라가서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발설하는 것은 적법지가 않으므로 말하지는 않겠노라. 이렇게 자기가 그걸 얘기하면 이건 자기 자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이롭지가 않다고 1절에서 먼저 말했었어요. 자랑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게 이롭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주의 미래상들 곧 그분의 계시에 대한 것까지만 이야기를 끌고 가겠다, 이렇게 1절에서 말했죠. 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배웠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는 단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말씀들을 들었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까지 낚여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바울은 분명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의 간증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영 안에 있었죠. 그런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내 뒤에서 들려오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런즉 네가 보는 바를, 여기서 본다는 말이 나와요.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낼지니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12절 그리하여 내게 이르시는 그 음성을 보려고, 보세요, 음성을 봐요. 내가 몸을 돌렸느니라. 그리고 몸을 돌리자 7 황금 등잔대들이 내 눈에 들어왔느니라. 그리고 그 7 황금 등잔대들 한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셨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끝까지 드리워진 긴 옷을 입고 가슴에 황금띠를 두르시고 서 계신 것이었느니라. 보세요, 분명히 모습을 봤어요. 영 안에서.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희었는데 그 하얗기가 마치 눈과 같았느니라. 그리고 그분의 두 눈은 마치 불꽃과 같았느니라. 또 그분의 두 발은 순노처럼 그것들이 마치 용광로에서 달구어진 것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느니라. 그분께서는 또 오른손에 7별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예리한 검이 나왔으며 그분의 얼굴은 한껏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빛났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그분을 뵙자 나는 죽은 것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엎드렸느니라. 그런데 안 죽었죠.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직접 하나님을 뵈도. 그러자 그분께서 내 위에 오른손을 얹고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그를 영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다음에 그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러나 바울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그러지를 않으셨죠. 그를 빛으로 에워싸서 당신의 임재를 분명히 하셨으면서도 그가 아직 영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폐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자비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다마스코스로 내쳐 보내신 뒤에 그 성읍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한 제자에게 12제자가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주께서 한 미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이 아니라 생시였지만 당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미래상 중에 나타나셨던 것은 민수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밝히셨듯이 그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보통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통 미래상 중이나 꿈에서 나타나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게 관례다. 모세만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미래상 중에서 예수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영어로 이렇게 써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지난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먼저 교실에 들어오면 출석 부르죠. 출석부 1번부터 끝번까지 기마무개, 이하무개, 바가무개 하고 바쁘게 이름을 불러 내려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 하고 대답해요. 근데 영어로 yes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here예요. 기마무개 here, 바가무개 저기서 here, 또 이하무개 그럼 또 여기서 here 이러고 대답해요. 손을 이렇게 들기도 해요. here 이렇게. Here I am을 줄여서 한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대답해요. 이건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임석을 확인토록 해주는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임재를 밝히실 때 하나님께서도 Here I am 이라고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 당신께서 지금 여기 계심을 확인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것을 요청하면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58장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 한번 거기 한 절만 5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부르짖을지니 그러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네가 부르짖을지니 그러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 거기 안 됐어요? 프린트? 예. 다시 한번 시작. 네가 부르짖을지니 그러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네가 부르짖을지니 그러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리라. 네, 거기까지만. 이사야 58장은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실생활 중에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지를 일러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을 찾게 해 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런 점에서 유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참에 한번 우리가 1절부터 읽고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어요. 곤도히 자매 잘 들어요. 58장 1절부터 시작. 크게 외쳐라. 인정사정 보지 말라. 나팔처럼 네 목소리를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보여주고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상을 밝히라. 저들은 마치 의를 행하는 민족인 듯이 행세하고 저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듯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들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정의의 규범들을 내게서 구하고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에게 환심을 사려고 아참하는 중에 즐거움을 얻고 있느니라. 우선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배우고 알기를 정말로 즐거워해서 정의로운 규범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저들이 내게 찾아오지만 사실은 저들이 내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위선적인 태도로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가차없이 지적해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저들의 위선을 다 까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부터 시작. 저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금식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모른 척 하시오. 저희가 저희 혼을 괴롭혔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알아주지 않소 하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얻나니 모든 수고를 그래서 너희가 강행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자, 금식은 단순히 밥 굶는 것이 아니죠. 금식은 온갖 육신의 정욕을 끊고 그 육신을 굴복시킴으로써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철저한 자기 절제를 말해요. 육신이 속해 있는 이 세상 쾌역으로부터 성별되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거하는 가운데 그분께 밀착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 이것이 금식이에요. 밥을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금식은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폐역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영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 알물 이루지 못하면, 믿음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떤 아버지가 마귀 들려 실성한 자식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그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마귀를 쫓아달라고 자비를 구했어요. 이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 믿음 없어 어그러진 세대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이대로 두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즉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 밀착하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지 못하면 이건 이 세상 폐역으로부터 성별되지 못한 것이고 육신적 자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을 말해요. 이것은 세상의 길, 육신의 길, 어둠의 길, 죄의 길, 죽음의 길, 자기 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 영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 성결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폐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바로 믿음 없어 어그러진 세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과 역행하고 있는 세대인 거예요. 이런 세대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내서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쉬운 논리예요. 자동차를 타고 내달리는 그 파워를 힘입으려면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KTX를 타고 지금 소정의 그 짧은 시간 내 부산까지 가는 그 파워를 내가 가지려면 그 KTX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논리예요. 근데 나는 그냥 플랫폼에 팔짱 끼고 서 있으면서 기차가 내달린다고 해서 그 본능, 그 파워를 내가 힘입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쉬운 얘기예요. 이런 세대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낸 그 능력을 힘입질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어요. 어째서 저희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20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0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에게 과연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더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하여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리라. 예, 거기까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거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희에게 일러주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말을 믿지 못해 불신에 빠져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너희와 내가 조금이라도 한 몸이 되어 있다면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믿음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마귀 들려 실성한 사람한테서 마귀 쫓아내는 거 이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서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힘입지 않고는 무슨 짓을 하여도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상과 결별하고 육신적 자아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이것이 금식이라 그랬어요. 단지 밥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욕망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끊는 자기 절제, 이것이 금식이에요. 이 금식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거하게 되면 너희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너희와 나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진다. 너희와 나 사이에 끊임없는 이어지는 이 소통, 이것이 곧 기도가 아니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그랬죠. 이 기도는 오직 자기 절제라는 금식을 통해서 너희와 내가 한 몸이 이루어질 때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거에 지나질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고는 무슨 짓을 하여도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단순히 밥 굶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곧 금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아까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에서 하셨던 1, 2, 3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보라, 너희는 경쟁하고 다투려고 사악한 주먹으로 치려고 금식을 하나니 이날 너희가 하고 있듯이 너희 목소리가 높은 데 들리게 하려고 너희가 금식을 하느니라.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거기까지만. 자, 안식일이니까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너희가 밥을 굶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찌해서 너는 안식일인데 밥을 먹느냐 하고 따지고 다투려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려고 너희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세상 즐거움 멀리하고 육신의 욕망 끊고 폐역으로부터 성별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거하려는 자기 절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티를 내는 종교적 허식으로 슬픈 기색 보이고 얼굴 가꾸지 않는 가운데 위선적인 금식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5절부터 다시 시작. 내가 원했던 금식이 그런 것이냐? 사람이 재혼을 괴롭게 하는 하루가 그런 것이냐? 그것이 갈대처럼 제 머리를 숙이는 것이며 그것이 마대와 재를 깔고 앉는 것이냐? 네가 이것을 금식이라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기를 바라느냐? 6절. 사악의 사슬들을 풀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것, 곧 멍에라는 멍에를 너희가 모두 다 부러뜨리는 것, 이것이 내가 원했던 금식이 아니냐. 거기까지만. 밥 굶는 게 금식이더냐? 내가 그런 금식을 너희에게 명했느냐? 세상 일에 미련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육신의 욕망을 끊지 못하면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폐역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 군주인 사악한 마귀의 사슬에 매어 있는 것이 되죠. 그런 너희는 무거운 짐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고 육신적 자아를 버리지 못한 채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 억눌린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무거운 짐, 그거 다 내려놓고 너희가 해방되는 것, 세상 멍에, 육신의 멍에, 죄의 멍에를 다 부러뜨리는 것, 이것이 내가 말하는 금식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생명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를 위해 육신의 욕망을 끊는 자기 절제, 이로써 너희와 내가 알을 이루고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냐. 그러자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또 요한복음에서 하셨죠. 내 살이 참된 빵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내 살이고 내 피인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너희가 먹고 마셔야 할 하나님 하늘로부터의 참된 빵이고 참된 음료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성별되고 육신으로부터 패역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멍에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셔 배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그리하도록 권면하고 설복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 그들이 너희처럼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지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지지 않았다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희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는 것.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도 아닌 너희 식구들, 너희 살부치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몸소 철저한 자기 절제로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이 내가 말하는 금식이다. 내가 바라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요. 7절부터 시작. 굶주린 자들에게 네 빵을 나눠주고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 집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아니냐. 네가 헐벗은 자를 볼 때 네가 그를 덮어주고 너 자신의 살부치를 보고도 모르는 채 내 몸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냐. 금식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굶주린 자들에게 네 빵 나눠주고 내쫓긴 가난한 자를 네 집으로 데려가라는 건 무슨 뭐 사회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안에 쌓여 있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 그게 금식이고,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너 자신의 살부치. 그런데도 너희는 보고도 모른 척 하지 않느냐. 그건 금식이 아니다. 너는 네 식구들 앞에서 네 몸을 숨기고 있다.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8절이 이제 핵심이에요. 8절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 햇살처럼 쏟아져 나가고 네 건강이 금방 샘솟아오르게 되느니라. 거기까지만. 아까도 우리 이무영 집사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건강이 샘솟는다라고 표현해요. 건강이 샘솟는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건강이 뼈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건강이 뼈에서 샘솟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가 내 앞에서 앞장서 가게 되리니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어 주리라.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주의 영광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우리의 의가 우리 앞에서 앞장서 가고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셔서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영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생명의 빛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으면 내 영광의 빛이 너의 빛이 되어서 너를 인도하고 그
그 빛이 아침 햇살처럼 쏟아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비치게 되고 내 의가 네 의가 되어서 내 앞에서 앞장서서 너를 인도하게 되고 내 영광의 빛이 내 뒤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이럴 때 9절 시작. 그때에 네가 부르짖을지니 그러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네가 부르짖을지니 그러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나와요. 계속해서 시작. 네가 네 한가운데에서 멍에를 치워 없애고 삿대질과 헛된 말 짓거리기를 치워 없애면 그리하리라. 세상 일에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을 끊지 않으면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은 삿대질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 세상은 손톱과 발톱, 이빨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사회예요. 아주 고달픈 삶이에요. 그리고 짓거리고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한 말과 행동으로 되어 있어요. 거짓말 않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치워 없애라. 그러면 어느 때라도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대답한다. 오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지금 병들었느냐? 그래서 아프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서 네 건강이 금방 샘솟아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될 때 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시지 못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네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도 먹여주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배부르지 않으면 남에게 줄 게 없어요. 내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옆집에 줄 여유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10절) 시작. 그리고 네가 굶주린 자에게 네 혼을 꺼내주고 고난 당하는 혼을 배불리 먹이면 그러면 네 빛이 희미한 데서 솟아오를 것인즉 네 어둠이 대낮 같게 되리라. 그리고 주가 너를 계속 안내해주고 가뭄 중에 네 혼을 적셔주며 네 뼈들을 기름지게 할 것인즉 네가 물 만난 동산 같게 될 것이요 물 솟는 것이 그치지 않는 우물 같게 되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뼈들을 기름지게 해준다. 이게 건강을 샘솟게 해준다는 말에 연결되는 말이에요. 굶주린 자에게 마음, 혼을 꺼내준다. 꺼내줄 혼이 있어야 꺼내주죠. 내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혼을 배불리 먹이려면 내 혼 속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 하나님이 너를 계속 안내하겠다. 가뭄 중에 네 혼을 적셔주고 네 뼈들을 기름지게 할 것인즉 물 만난 동산. 참 기가 막히죠. 물 솟는 것이 그치지 않는 우물 같게 될 것이다.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Here I am 하고 응답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아 야곱아 부르셨고, 또 김아무개야 이아무개야 박아무개야 하고 지금도 쉼없이 우리를 또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셔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필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패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숨기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르짖으세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께서는 주의 몸을 영원토록 숨기려 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고 부르짖으세요. 호소하세요. 저의 패역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십니까? 제 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 범법과 저의 죄를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호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패역을 끊고 죄의 사슬을 끊으라. 세상에서 성별되어라. 육신에서 해방되어라. 그리고 영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반드시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내 말씀들 안에 들어와 있으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라. 육신적 자아에서 너 자신을 해방시켜라. 그러면 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내가 오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응답하겠다. 뿐만 아니라 아무개야 하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릴 것이다. 너 지금 병들어 몸이 아프냐?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 것이다. 병들어서 몸이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벌 주고 계신 게 아니라 나 여기 있어 하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못 듣는 건 내가 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어요? 영 안에 있으면 바울처럼 하늘로 낚여채어 올라가기까지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는데, 하물며 영 안에 있는데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 이때 대답하세요. 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시하시고 무엇인가를 하도록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바울을 다마스커스로 보내신 다음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죠.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나는 자비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하시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아나니아라는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나니아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지를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뒤로 빼돌려두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놨죠. 베드로가 그를 꾸짖어 어째서 사탄이 그렇게 시켰느냐, 성령께 거짓말을 하도록 어째서 사탄이 네 마음을 그렇게 가득 채워 넣었더냐, 어째서 내가 이런 짓을 마음속에 품었더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꾸짖었어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징벌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에게 자비를 보이신 거예요.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어요. 왜 자비일까요? 아나니아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끊지 못했어요. 세상 미련을 자기 능력으로 버리질 못했어요. 그가 못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를 죽임으로써. 그건 자비예요. 징벌이 아니라. 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오냐, 내가 너를 죽이마. 여기 9장에서 또 다른 아나니아가 다마스커스에 지금 등장한 거예요. 주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나니아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죠. 일어나 곧은 길이라 불리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 가서 타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려고 그의 손을 자기에게 얹는 것을 지금 한 미라상 중에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찾아가. 곧은 길이라 불리는 거리가 지금도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있다 그래요. 이 곧은 길을 영어로는 에비뉴라 그러는데, 에비뉴는 보통 남북으로 뚫려 있는 길을 말해요. 영어권에서. 그리고 동서로 뚫려 있는 길을 스트리트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곧은 길은 동서로 나 있는 곧은 길인데 그 양쪽에 가로수가 쭉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the straigh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대문자로서 이걸 곧은 길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주석자는 곧다는 뜻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가로수가 쭉 늘어서 있어서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듯이 열주로 한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길로 가라고 가르쳐요. 예수께서. 이 곧은 길 끝에 지금도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고 거기 큰 광장이 있다 그래요. 그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무슨 의문입니까? 주께서는 왜 이런 일을 아나니아에게 시키셨을까? 주께서는 이런 일을 능히 몸소 하시고도 남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당신께서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요? 다시 아나니아, 주께서는 자비롭기 때문에 그러셔요. 주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이 복되고 선한 일을 당신께서 친히 하지 않으셔요. 그 복되고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요. 왜? 복되고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복되고 선한 열매를 우리 손으로 거두게 하시려고. 우리 손으로 열매 맺고 우리가 거두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셔요. 당신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성공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를 시켜요.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복되고 선한 일을 내게 맡기셔도 사실은 당신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주님 당신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그 빛나는 공로, 그 공로를 내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자비로우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당신께서 친히 해 주셨죠.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이 뜻을 헤아리지 못한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고약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의탁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여기 다마스커스에서 잡아들여서 묶어가지고 수레서장에게 데려가기로 이렇게 이미 체포영장을 받아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말하자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원수입니다. 이렇게 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씀되어 온 거 너희가 들어왔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천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일 수가 있나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되어 온 것을 너희가 들어왔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천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일 수가 있나니. 주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명령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응답하시고 당신께서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명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의 패러독스다, 역설의 진리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설의 진리를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명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한다 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헤아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복받쳐야 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행해 주시옵소서. 저 대신에 하고 간구하게 되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게 돼요. 무능을 고백한다는 건 위선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음성을 듣는다고?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으면, 이 세상 미련 다 버리고 육신의 욕망 끊고 패역과 자아로부터 해방되어 있으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습까지도 뵐 수 있다고 앞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조명받았어요. 그분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게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병들어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그거 주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주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지 못한다면 건강도 샘솟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질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이런 식으로 비극적으로 받아서야 되겠어요? 깊이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개야 끊임없이 저희들을 부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각 대답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패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 육신의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역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진정한 기도와 금식에 몰두하며 영 안에서 주님께 한층 더 밀착토록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들 안에서 부르짖게 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도록 저희들을 항상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